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홍수가 났을 때 사방이 물천지이지만 막상 마실 물이 없듯이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진짜 주님 말씀을 찾기가 더 힘들고 주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여 주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각자에게 그리고 저희 다운수비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25절부터 35절까지 또 계속해서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함께 읽으십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 함께 예수님 발견 명소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명소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아마 싫어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 뷰 맛집이 음식점이 있고요. 또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한다 하는 것으로 유명한 카페나 음식점이나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이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인증샷이라고 하죠. 사진을 찍고 그것을 사진첩에만 저장해두기도 하지만 또 요즘 젊은 이들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데다가 업데이트하면서 자랑합니다. 나도 여기 왔다. 나도 이거 먹어봤다. 이거 정말 맛있다. 자랑의 의미도 있고 소개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명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찾아내고 자랑하고 인증해야 할 그러한 영적인 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명소, 오늘의 말씀 제목 예수님 발견 명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6주 동안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다운스뷰 시그널 이 주제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고 또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운스비 교회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신호를 세상을 향하여 발산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보여질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죠.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쁘고 멋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의 자랑의 목적은 아닙니다. 또 우리끼리 밥 먹고 재미있고 즐겁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하필이면 이 자리에, 하필이면 이 건물에, 하필이면 다운스뷰 교회에, 하필이면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하필이면 여러분 같은 분들끼리 만나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 이유와 목적을 함께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은 이 어둡고 길 잃은 세상 속에서 근본적으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룩한 시그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놀라시는 분, 부활주일인 거 잊으셨나요? 네, 그게 벌써 언제적이야 하는 그런 까마득한 기억이신가요? 우리가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면서 특별한 순서들도 가지고 또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 만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어떠셨습니까? 놀라셨던 분들 솔직히, 그렇죠? 언제 부활주일이었더라? 부활주일 월요일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토론토의 이 왔다 갔다 하는 봄 날씨, 봄인지 겨울인지 헷갈리는 이 차갑다가 따뜻했다가 하는 이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내 감정도 오락가락하게 되고 삶의 이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부활의 기쁨 온데간데 없이 마치 알코올처럼 그냥 증발되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16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발견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내가 마음이 편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그게 안 되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진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존재조차 잊고 사는 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인생길 속에서, 인생길 위에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그냥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함께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가려진 눈을 활짝 열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운스비 교회가 이런 영적인 눈을 번쩍 뜨도록 도와주는 통로이자 도구가 될 수 있는 예수님 발견 명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발견하며 행복해지는 6주간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이 초반 메시지,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두 제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가 뭡니까? 이 모든 된 일이 무슨 일인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여인들이 먼저 발견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또 확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라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탁 끼어드셔가지고 얘들아 무슨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눈이 가려져서. 이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그리고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지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실험 하나를 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면 흰 옷을 입은 소녀들과 검은 옷을 입은 소녀들이 농구 선수들인데 서로 흰 팀은 흰 팀끼리 검은 팀은 검은 팀끼리 농구공을 주고받습니다. 패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자, 제가 이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 몇 번 패스하는지입니다. 잘 세보세요. 자, 몇 번 했나요? 패스? 14번 나왔고요. 8번이요? 네. 자, 정답은요 16번입니다. 자, 16번. 자, 16번 맞추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 16. 오, 극소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영상 속에 고릴라가 나왔었거든요. 보신 분 계십니다. 네, 고릴라를 혹시 보셨으면 집중을 잘 안 하셨다는 뜻인데 고릴라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뒤에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 색깔이 변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셨을 겁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무려 50% 이상의 실험 참가자들이 이 두 가지 사실, 고릴라가 나왔었다, 그리고 커튼 색깔이 변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알면서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이제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단 하나의 목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패스 숫자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눈앞에 명백하게 나타난, 어쩌면 진짜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이거를 씬 스틸러라고도 하죠. 근데 그거를 미처 의식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주의 맹시, inattentional blindness 라는 용어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실험이 그 유명한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제목의 실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들었겠습니까? 그분이 그분이신 줄 알고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냥 죽어버렸다고 하니까요. 물론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절망을 뚫고 생명을 갖고 살아나 바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했고 자기 자신의 절망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중에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일 갚아야 할 모기지, 내일 또 출근하면 만나야 할 그 진상들, 또 집에 가면 있는 속썩이는 자식들, 혹은 꼴 보기도 싫은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거기에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문제, 내 상처, 내 기대에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뇌, 아니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셔가지고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 문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옮겨져야겠지요. 그런데 초점을 바꿔야 한다,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고요. 결심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그게 어디 제대로 됩니까? 문제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초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답답하고 눈먼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야, 이 바보들아,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죽고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냐? 아직도 나를 못 알아보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꿀밤이라도 때리고 휙 가버리셨습니까? 아니죠.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지만 이 꾸짖으심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내 연약함보다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내 연약함이 아마 더 심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연약한 자들이니까요. 엠마오까지는 25리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10km 정도 거리입니다. 성인 걸음으로도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절망에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느리고 무거운 제자들의 발걸음에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까지요. 엄청난 은혜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방향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절망 속에 터덜터덜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폭을 맞춰서 찾아와 함께 걸어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더디 믿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완벽하게 지불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처럼
아무리 캄캄하고 외로우십니까? 그렇더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똑같이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눈이 가려진 제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공중을 떠오르는 공중부양이라도 한번 하고, 아니면 천사들을 이용해서 드론쇼 하는 것처럼 나 예수 살았다라고 뭐 쇼라도 한번 해주시면 뭐 속 시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처방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대신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짚어주셨던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 없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제대로 부딪히지 않을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운스비교회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명소가 되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명한 복음이 선포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 귀에 들려질 때 본문의 32절의 고백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라고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요즘 믿음이 조금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신비한 체험을 바라실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제대로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여기서 이 뜨거워지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정확한 뜻이냐면 그냥 데펴지다가 아니라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죄를 태우고,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걱정거리를 태워버리고, 말씀이 내 온 존재를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우리의 머리가 끄덕여지고요,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삶이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식이 없어서 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고 신앙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풀어주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통하여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을 뜨겁게 불 붙여 주니까, 심정을 뚫으니까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실 때가 많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와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와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겪으시고, 왜요? 나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때와 죄와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녹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었죠. 아직 예수님이 예수님이신지 못 알아봤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니까 좀 더 같이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먼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또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만찬 자리에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이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면 이제는 성도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의 삶 속으로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 호르몬이랍니다. 그리고 신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여러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그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지게 되고 낯설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 깊은 친밀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호르몬을 통해서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가족으로 여기고 같은 공동체, 내 편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다운스비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간식이든 식사든 함께 친교 시간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식탁 교제는 그냥 우리 함께 좀 더 친해져 봅시다, 그런 친목 도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현장이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발견한 예수님을 이제는 옆 사람과 나누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셨다면 그 본 예수님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발견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답니다. 함께 그 예수님을 나누며 함께 그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누면서 용납할 때 그 따뜻한 식탁 한가운데 누가 서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31절 상반절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어떤 순간입니까? 식사를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한 궁전이나 지식인들이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그런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떡을 떼며 서로 나누어주며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성도의 식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운스비교회 모든 소그룹, 가족, 모임과 또 여러 모습의 친교의 자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적의 명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지십니다.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기껏 눈을 열어주셨으면 이제 뭐 이 제자들 손 잡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든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알아보자마자 사라져버리신 걸까요?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 안장을 붙잡고 아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달려줍니다. 아이가 중심 잡는 법을 익힐 때까지 계속 잡아줍니다. 그러다가 아빠 판단에 이 아이가 이걸 잡아주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놔버리죠. 이게 아빠가 아이를 버린 겁니까? 이게 아빠가 아이를 떠나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를 통해서 전달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는 이제는 그 손을 놓고 아이가 마음껏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손을 뗀 것은 떠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에서 사라지신 것은 제자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 하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속 함께 계셨더라면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곁을 죽어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겠죠. 예수님 팔 붙잡고 계속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일상생활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육신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치열한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상반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시간 계산을 해보면 깊은 밤이죠. 도착하고 식사하고 다시 돌아간 거니까 깊은 밤입니다.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10km가 되는 그 길을 컴컴한 어둠 속에 뚫고 간다 하는 것은 강도떼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을 뚫고 2시간 거리를, 아마 뛰었으면 1시간쯤 걸렸을까요? 뛰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 타오르는 불꽃을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떨고 있는 다른 동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은혜는 결코 내 안에 갇혀서 썩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전해지고, 친구, 동료, 그리고 이 토론토에 수많은 다민족 이웃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운스뷰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다운스뷰 시그널이 된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말씀과 교제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운스뷰 시그널은 우리의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과 눈빛과 표정과 걸음걸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뽐내면서 경쟁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단 1%도 없다라고 하는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구원자이심을 뼛속 깊이 깨닫고 함께 고백하는 십자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지났다고 해서 그 부활의 감격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일상의 허무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나누는 이 식탁 교제들 매주 진행되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1순위로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고집과 자아의 껍질을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버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예수님을 매번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다운스뷰 시그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 그리고 모든 가족 소그룹이 모여있는 식탁, 그리고 우리가 친교하며 간식과 식사를 나누는 친교실의 테이블, 모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진하게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운스뷰 교회는 토론토에서 가장 확실하고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님 발견 명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발견 명소에 매주 오시고 더 자주 오시고 하면서 다운스뷰 시그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운스뷰 시그널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단단히 가리고 있는 문제와 절망이라는 안대를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모두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내 곁에서 지금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선명하게 보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주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일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상처, 내 문제, 내 기대라는 좁은 시야에 갇혀 정작 내 곁에서 나의 보폭을 맞추며 걷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지워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의 영적인 소경됨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미련하고 더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다시금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운스비교회의 모든 예배와 식탁의 교제 가운데 가려진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에 육신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망에 빠진 세상과 이웃들에게 내가 말씀과 교제 속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거룩한 다운스뷰 시그널로 살아가는 우리 다운스뷰 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문제와 슬픔에 눈이 가려져 내 곁에 주님을 보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며 이제는 기록된 말씀과 성도의 식탁 교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1순위로 발견하고 그 벅찬 부활의 감격을 세상 속에 발신하는 거룩한 다운스뷰 시그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